주일을 기억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거룩 주 안에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과 기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고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과 상처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으로 다양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무심코 저지른 사사로운 생각의 죄들까지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습들조차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새학기 우리 친구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세워주셔서 올 한 해가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전 제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한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멋지게 성장하는 아이들 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미국 이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이 남서쪽의 리틀턴이라는 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 25명의 학생과 또 용의자 2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여학생의 증언이 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학교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이 마피아 단원 이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이 17살 된 이 캐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이제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그는 이 총구를 이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한 10대 소녀의 죽음이었죠.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이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은 이 10대들 사이에서 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리다주 한 도시에서는 약 2,500명의 이 10대들이 모여서 이 감동적인 이 신앙 고백 집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는 이 마약 속에 죽어가던 이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교한 캐시는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힘이 이 캐시를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성도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왜 이 성도의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성도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이제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 주셨을 텐데 전도사님은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 뜻이 뭐냐면 이 보배 진자에 심을 식자. 그래서 보배를 심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이 이러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는 물론 그런 뜻으로 지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보배 이 복음을 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반의 부모님이 이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런 염원과 뜻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굉장히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다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바닥을 보기도 합니다. 이 야곱도 좋다가 바닥을 볼 때가 있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된 평가들만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자, 스데반을 본받아라, 바울처럼 살자라는 이 잘못된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한 번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은 죄인이고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이고 우리에게 전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가 이 스데반을 이렇게 자세히 조명하고 있을까? 그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아멘. 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어떠한 힘을 의지하여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을 삼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인가요? 이것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힘일까요?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까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나 너가 사는 힘은 무엇이니? 의지나 너가 사는 힘은 무엇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6장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민이 누구냐?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이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죠. 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또 포로를 엄청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로를 끌고 갈 때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아니면 끌고 가도 별 도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네, 당연히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겠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로마에서 엄청난 고난과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로마 안에 있는 노예들을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세월은 너무나도 흘러버렸고 또 자기 나라의 말도 잊어버린 상태, 그리고 살아온 문화, 이 습관도 이미 로마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로마에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드리러 유대 땅에 가곤 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향 땅에 머무르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작 이 고향 땅에 들어가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그리고 모든 문화와 습관, 이 개념들이 너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온 출신을 기준으로 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의 정체성은 이 정통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평범한 성도인 스데반이 질 수밖에 없는 논쟁인 것 같은데 이 한 사람도 그의 언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4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스데반이 자신의 지혜나 또 배운 학식, 논리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아무리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 조목조목 고발과 고소를 하여도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졌다. 스데반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논쟁에서 지고 나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궁극적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냥 싫은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또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에게 두 가지 죄목을 씌웁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아멘. 첫째로 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기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지금 율법에 흠이 있으니까 고치겠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들이 스데반을 고발하기 위해 내건 이 제목이 사실 자기들의 문제를 제목으로 걸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스데반은 이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요.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이 살벌한 현장에 이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빛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지금 이것을 누구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은 이 스데반을 칭찬하는 사람이나 동료가 아니라 이 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사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돌을 들어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가 참 진리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돌을 들어 치려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는데 너는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무엇을 이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학교, 가정, 직장에서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돈, 명예, 이런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가 입은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선포할 때 때론 많은 반발과 조목조목 반박해오더라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에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요? 돈, 좋은 성적, 높고 안정적인 자리, 명예입니까?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떠한 힘을 의지해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붙드심과 부어주시는 지혜로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을 들고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하여도 우리는 성령의 붙드심을 구하고 부어주시는 지혜로 담대히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성령의 붙드심과 부어주시는 지혜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어떠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힘을 의지하며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붙드심,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힘을 의지하고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며 살았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붙드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